구원의 확신 7번 구원을 받았는가.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가 AD 46년에서 48년경에 1차 전도여행을 시작했어요. 수리아 안독 교회에서 출발해서 구브로 섬으로 가서 살라미에 도착해서 바보까지 전도를 했는데, 거기서 총독 서기오 바울이 구원을 받았지요. 또 배 타고 밤빌리아 버가에 도착했을 때 일행 중에 마가 요한이 그만 예루살렘으로 가버렸어요. 함께 가다가 힘들다고 도중 하차하는 자들이 나오면 힘이 날까요? 힘이 빠질까요? 힘이 빠지지요. 그렇다고 전도하는 일을 중단해야 될까요? 다 같이 고고! 계속 전진! 계속 씩씩하게 전진해야지요. 계속 전진한 전도팀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의 온 성이 다 복음을 들었어요. 듣고 믿는 자들은 다 구원받고 기뻐하며 찬송할 때 유대인들이 시기를 해서 쫓아버렸지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같이 고고! 계속 전진! 전도팀은 이고니온과 실루기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이 내려왔다고 하면서 서로를 잡고 제사하려고 했지요. 바울이 겨우 말렸을 때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돌을 던져 성 밖에 버렸어요. 형제들이 둘러섰을 때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다시금 사명 감당하게 하셨지요.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에 들려서 형제들을 권면하고 보가로 내려와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실루기아에 도착하여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무사히 왔어요. 1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유대로부터 어떤 형제들이 내려와서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거라고 가르치고 있었지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이 말이 정말 맞나요? 아니지요. 613가지나 되는 율법을 무슨 수로 다 지킬 수 있을까요? 나름대로 열심히 지킨다고 해도 단 하나만 봄에도 사형이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지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면 이 세상에서 구원받아 천국 갈 영혼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이것을 바울과 바나바가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행전 15장 2절 말씀.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엄청난 다툼과 변론이 있었는데 결론이 나지 않고 서로 물러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 앞에서 해결하려고 이제 보냈어요. 사도행전 15장 3절 말씀. 저희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의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주님께로 돌아와 구원받았다는 간증을 하면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지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간증했을 때 다 크게 기뻐했어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정말 신났겠지요. 주님 서울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구원받았다는 간증이 있게 해 주세요. 아멘. 사도행전 15장 4절 말씀.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예루살렘에 드디어 도착했을 때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사역 보고를 하게 되었어요. 사역자로서 일평생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신 모든 일들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가장 최고로 행복한 사역자예요. 더군다나 여기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고한다는 것은 정말 뜻깊은 자리이지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을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으로 어떻게 일하시는지 잘 보세요. 사도행전 15장 5절 말씀.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바리새파라 하면 그 당시에 굉장한 관록과 위세를 가지고 행사했던 자들이에요. 근데 지금 이들은 바리새인이라고 하지 않고 바리새파라고 했지요. 한 사람이 아니고 지금 여럿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 앞에서 굽히지 않고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뒷배경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의 보고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단체로 일어나서 말을 중단시키고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은 그 분위기가 얼마나 무례하고 위세 등등하고 험악한 것을 볼 수 있겠지요. 바리새파들이 이방인들에게 할례도 주고 율법도 지키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는데 할례 주고 율법 지키는 게 나쁜 건가요? 아니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데 뭐가 문제인가요? 이것을 구원받는 조건으로 연결시키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지요. 이것을 타협의 여지가 조금 더 있어서는 안 되는 문제예요. 하늘나라는 어떤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 볼까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리새파 사람들이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지만 또 장로의 유전도 지켜야 한다고 했지요. 하나님의 요구는 이들보다 누구만큼 의로워야 천국 갈 수 있나요? 하나님만큼 의로워야 되지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 가지고는 천국 가는 것은 어림도 없어요. 이들보다 더 의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바리새인보다도 못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만큼 의로워서 천국 갈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한 의가 오셨어요. 하음이 이 한 의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천국은 오직 예수님의 의로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말씀이 믿어지세요? 주장할 수 있나요? 당근이지요. 사도행전 15장 6절 말씀.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지금은 바리새파와 같이 의논하는 게 아니고 사도와 장로들 따로 모여 의논을 했어요. 어떻게 결론이 났을까요? 사도행전 15장 7절 말씀.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사리를 밝혀 옳고 그름을 따지고 서로 의논한 끝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결정된 것을 말했어요. 베드로의 입에는 어떤 말씀이 있었나요? 구원을 얻을 말씀이 있었었지요. 그러나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과 사역자의 입에는 이 복음의 말씀이 간 곳이 없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에만 초점을 두고 천국 가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왜 사도로 부르시고 택하셨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사역자는 오직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고 예배 성공하도록 도와주어야겠지요. 사도행전 15장 8절 말씀.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동일하게 예수님의 영 곧 성령을 주셔서 증거하게 하셨어요. 사도행전 15장 9절 말씀.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할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깨끗할 수 있지요. 주원이 얼마만큼 깨끗해야 천국 갈 수 있나요? 하나님만큼, 예수님만큼 깨끗해야 천국 갈 수 있지요. 어떻게 깨끗하게 되는지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은우 물과 말씀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지옥 갈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하주니
구원은 무엇으로부터 구원인가요? 죄로부터 구원이지요.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죄에서 구원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죄가 씻어지고 예수님의 거룩한 영, 곧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지옥 갈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은우,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뜻이죠. 참 잘했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예요. 씻음이나 거룩함이나 의롭다 하심은 지옥 갈 죄가 하나도 없는 것을 말해요. 하음이는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깨끗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되었나요? 누가 이렇게 해주셨나요? 그렇죠. 참 잘했어요. 사도행전 15장 10절 말씀.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될까요?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어떻게 됐나요? 다 죽었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으면 다 둘째 사망 지옥에 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믿으세요.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지옥 갈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지고 가셨으니까 이제 더 이상 지옥 갈 죄 문제로 고민하지 말고 예수님의 품으로 오세요. 그러면 마음의 깊은 평안과 쉼을 얻게 되고 감사와 찬양이 저절로 나오게 돼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금까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이제 예수님께 오셔서 그 무거운 죄짐을 다 내려놓으세요. 예수님께서 이미 책임지시고 모든 죄 다 해결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은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럽고 겸손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을 얼마든지 받아주셔요. 마음의 복잡한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말씀으로 오세요.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에 대해 자세히 배우면 신기하게도 마음에 진정한 평안과 쉼을 얻고 믿음이 점점 자라가게 돼요. 마태복음 11장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멍에와 짐이 어떻게 쉽고 가벼울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고 선물로 받으면 되니까 정말 쉽고 가볍지요. 주원이 지옥 갈 모든 죄가 마음에서 깨끗하게 되었나요?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깨끗하게 되었나요? 아니지요. 착한 일을 했든 악한 일을 했든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으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11절 말씀.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동일하게 어떻게 구원받나요? 다 같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내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율법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없지요. 하준이가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누나랑 동생이랑 사이좋게 잘 놀면 천국 가나요? 아니요. 그러면 천국은 어떻게 가나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참 잘했어요. 박수 한번 해줘요.
천국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는 거지요. 하준이가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누나랑 동생이랑 사이좋게 잘 놀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 칭찬받고 큰 상도 받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말씀 잘 들어요. 사도행전 15장 12절 말씀.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고하는 것을 듣더니 그렇게 거세게 나오던 바리새파인들이 어떻게 가만히 듣고 잠잠해졌을까요? 복음을 분명히 증거하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산 현장을 볼 수 있지요. 다시금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신 것을 보고하게 되었어요. 진짜 표적은 무엇일까요? 강연히 진짜 표적은 뭘까요? 구원받는 거죠. 박수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하셨지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래 모든 죄를 영원히 구원하신 것을 말해요. 요나서 2장 9절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다 같이 구원은 여호와께로 구원은 여호와께로 구원은 여호와께로 구원은 여호와께로 죄로부터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될 수 있어요. 영원히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보다 더 큰 기적과 표적은 없어요. 사역자는 사역의 초점과 목표를 영원히 구원받는 데 둬야 하고 예배 성공하도록 도와주어야겠지요. 사도행전 15장 13절 말씀.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여기서 야고보가 누구인가요? 야고보서를 쓴 예수님의 육신의 친동생이지요. 믿음과 행함에 대한 교훈에 대해 기록했지요. 그런데 오늘 그 야고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섰나요? 예루살렘 교회의 총회장님 자리에 섰지요. 전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비난하고 미쳤다고 찾아다니고 했었는데 그랬던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후로 이렇게 변화되어서 귀하게 쓰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소망 있어요. 구원받지 못하는 가족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놀랍게 변화받을 수 있어요. 속 썩이던 남편과 아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변화될 수 있어요. 뻑뻑대고 고집부리고 말도 안 듣던 아들 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변화될 수 있어요. 다 같이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예수님 끝까지 바라보고 힘내세요. 사도행전 15장 14절 말씀.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므온이 고하였으니 이 말씀은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들려주었을 때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높이 영광을 돌리게 된 것에 대한 간증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가정이 생각나나요? 고넬료 가정이 생각나지요? 베드로의 입에는 어떤 말씀이 있었다고 했나요? 구원 얻을 말씀이 있었지요. 사역자의 입에는 반드시 구원 얻을 말씀이 있어서 영혼을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할 때에 모인 무리들이 마음을 열고 간절히 받아들일 때 성령님의 강한 역사가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있었던 것과 같이 역사가 일어났었어요.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베드로의 간증을 통해서 들었는데 야고보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결론을 내렸을까요? 사도행전 15장 15절 말씀.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이 선포는 야고보의 가장 멋진 장면이에요. 수주자 베드로가 한 말일지라도 그 말이 기록된 성경 말씀과 일치한지를 먼저 분별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이 어떤 학자의 말과 같고 자기 교단의 신학과 같고 존경하는 어떤 분의 말과 같으면 당연히 여기고 받아들이고 있지요. 그러나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직분과 상관없이 그 말이 기록된 성경 말씀과 일치한지 분별해야 돼요. 사단은 인정을 통해서 분별력을 잃게 하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판단을 흐리게 해요. 사역자는 항상 깨어 있어서 인정과 관계를 뛰어넘고 바르게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하고 야고보처럼 성경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겠지요. 사도행전 15장 16절 말씀.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고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셨지요. 사도행전 15장 17절 말씀.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동일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셨어요.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구원받고 행복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너무나 감사하지요. 사도행전 15장 18절 말씀.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무너진 다윗의 집을 다시 세우겠다. 내가 폐허된 것을 재건하고 세워서 인류의 남은 자들과 나를 섬기는 모든 이방인들이 나를 찾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신 이 말씀이 구약에 어디에 기록되었을까요? 우리는 잘 모르는데 야고보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베드로가 한 말이 이 말씀과 합하다고 했지요. 아모스 9장 11절에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키고 옛적과 같이 세우고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 예배가 회복되어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찾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은 이 성경 말씀과 일치하다고 야고보는 말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방인이 구원받으려면 율법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했지만 베드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선포했을 때 야고보는 이에 대하여 기록된 성경 말씀을 근거로 베드로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합하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야고보의 일생에서 가장 귀하게 쓰임받은 최고의 정성기이고 너무나 멋진 장면이에요. 사역자는 어떤 경우에도 기록된 성경 말씀과 일치한지 항상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겠지요. 혐이 동생의 한 말이 성경 말씀과 같지 않았을 때 정확하게 분별하고 확실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참 잘했어요. 박수해 주세요. 앞으로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성경 말씀대로 복음을 믿지 않으면 바르게 설명해 주어야겠지요. 사도행전 15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내 의견이 곧 무엇인가요? 내 생각이지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해요. 평소에 얼마나 성서적 가치관이 되어 있는지에 따라 순간적으로 그 생각이 옷을 입고 나오게 돼요. 교회의 역사적인 핵을 끊는 중요한 시점에서 기록된 성경 말씀을 근거한 영적 분별력을 가진 지도자를 만난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지요. 이방인이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말로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고 경고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를 통해 주님께서 정말 멋지게 일해 주셨지요. 다 같이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성경 말씀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우리 생선의 서울교회 사역자들은 베드로와 야고보처럼 모두 귀하고 멋지게 쓰임 받으세요. 사도행전 15장 20절 말씀.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영을 따라가는 게 주인데 이런 더러운 우상을 더 이상 섬기면 안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거룩한 사한 제사로 예배드리는데 성공하세요. 우상 섬기는 것은 영적으로 음행하는 것과 같아요. 남녀간의 정조관념이 바르게 되어 있어야 올바른 정신으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건강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구별하고 관리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분명히 해둘 것은 이런 것을 범했다고 구원하고는 전혀 별개이고 다른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받는 것이지 내가 율법을 지킨 것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런 죄를 범하면 영혼이 혼탁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고 예배드리기 싫어져요. 그러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에 점점 빠지게 돼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다 같이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예배 행복, 인생 행복. 예배 성공해서 행복한 주인공 되세요. 사도행전 15장 21절 말씀.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하더라. 지금까지는 각성에서 모세를 전했다고 했지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누구를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지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이제부터는 모세 율법을 전하지 말고 이 사람 예수님을 힘입어서 제사함을 받고 의롭담을 받을 수 있는 예수님을 전해야겠지요. 이 말씀은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전한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을 듣고 온 성이 거의 다 복음을 들으려고 모였다고 했어요. 이 장면만 생각하면 그때 그 감격이 지금 제 마음속에 콩캉콩캉 뛰고 있어요. 정말 멋진 말씀이지요. 이 사람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다 천국 갈 수 있다는데 이보다 더 큰 빅뉴스가 있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듣고 마음속으로 크게 환호성을 쳤어요. 다 같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아멘. 이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는데 내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네. 마음속으로 정말 만세가 저절로 나오는 순간이었어요. 여러분도 이 예수님만 믿고 구원을 받으세요. 이 예수님만 일생토록 자랑하세요. 그러면 최고로 멋진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어요. 사도행전 15장 22절 말씀.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가결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수리아 안디옥의 지도자로 보내기로 결정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인도자인 유다와 실라를 같이 보내어서 의결이 통과된 것에 증인이 되게 했어요. 사도행전 15장 23절 말씀.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예루살렘 교회에서
편지를 써서 유다와 실라 편으로 보내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수리아 안독 교회의 지도자로 일치 가결한 내용을 직접 읽게 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직접 얘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낸 자를 통해서 전하는 것이 훨씬 권위도 있고 모양새도 보기 좋겠지요. 주님께서 이렇게 멋지게 일해 주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잠깐 살펴볼 것은 어떤 유대인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자들이 단순히 그것만 전하는 게 아니라 안디옥 교회를 점령해서 자기들이 지도자로 서려고 한 의무가 드러났지요. 신천지 수법이 그렇다고 들었는데 이미 오래전부터 사탄의 수법이 동일한 것을 볼 수 있겠지요. 사도행전 15장 24절 말씀.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기로.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을 보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친 적도 없다는 것이 이제 확실히 밝혀졌지요. 사도행전 15장 1절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율법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사도행전 15장 5절에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제 이렇게 주장하고 가르치는 자들을 보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겠지요. 진짜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것을 정말 명심해야겠지요. 사도행전 15장 25절 말씀.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일치 가결하였노라. 한 명의 반대도 없이 바나바와 바울을 수리아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세우기로 일치 가결했어요. 여기서 바나바와 바울을 어떤 자라고 소개했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한다면 생명도 아끼지 않는다고 했어요. 사역자가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기본 자세가 바르게 되어 있지요. 사역하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요. 바울과 바나바는 생명의 위험이 있어도 생명을 아끼지 않고 계속 복음을 증거했어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지옥 갈 모든 죄가 영원히 용서받고 구원받기 때문에 교회에서 다른 말이 나오지 않도록 목숨을 아끼지 않고 참 복음만 전하러 바로 잡아야겠지요. 교회에서 바울과 같은 사역자의 정신이 너무나 필요해요. 교회 지도자는 사역의 초점을 어디에 두고 목숨을 걸 것인가, 이것이 교회의 운명을 좌우해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교회의 몸이시고 머리셔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구원하신 예수님만 믿어야 살아있는 진짜 교회예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고 열심히 충성 봉사 헌신해야 구원이라고 하면 그 교회는 복음이 없어요. 이 말씀이 분별이 되세요. 근데 너무나 많은 교회가 생명의 말씀이 없고 구원의 복음이 없어서 정말 안타깝지요. 이제라도 진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겠지요. 사도행전 15장 26절 말씀 없습니까? 다른 번역에는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새 번역 성경을 한번 볼까요? 그래서 우리는 몇 사람을 뽑아서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여러분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개역 한글판에는 사도행전 15장 25절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로 일치 가결하였노라 하고 내용을 합쳐 놓았지요. 근데 그래서 26절이 지금 없다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25절에 다 내용이 같이 나와 있어요. 새 번역에는 25절과 26절을 따로 이렇게 구분해 놨지요.
사도행전 15장 27절 말씀.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저희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유다와 시라를 보내는 목적은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이 진짜 맞고 또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결정됐다는 것을 분명히 전하라고 보냈어요. 사도행전 15장 28절 말씀.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꼭 필요한 것 몇 가지 외에는 너에게 아무 짐도 지우지 않으려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우리도 그것을 옳다고 생각한다고 야고보는 권면했어요. 사도행전 15장 29절 말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런 것들을 지켜야 구원 받는다고 했었나요? 아니지요. 스스로 조심하면 평안하고 잘 된다고 했지요.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형통하고 평탄하고 행복하고 축복받고 영원한 상급도 받아요. 그러나 구원 받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착각하지 말고 옳게 분별하세요. 오직 구원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말씀대로 지켜 행하고 순종하는 것은 어디에 해당되나요? 상급에 해당되지요. 그러니까 절대 구원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왜 이런 것들을 멀리하라고 당부하셨을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상 숭배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탕심이라고 했지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우선순위 바로 하지 않으면 세상의 것들이 마음에 들어와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하셨어요. 하음이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요? 귀신하고 교제하고 싶어요? 당연히 하나님과 교제해야지요. 생손의 식구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 성공하는 행복한 주인공 되세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지 먼저 생각하고 해야겠지요. 시편 106편 28절에 저희가 또 바알볼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록해 함을 인하여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도다. 부올은 모압 땅의 한 지방이에요. 모압은 항상 이스라엘을 대적한 원수였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았어요. 그곳에서는 태양신을 섬겼는데 바알은 처음에는 주인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는데 나중에 신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어요. 모압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와 음행에 이스라엘이 함께함으로 큰 재앙이 내려졌어요. 우상을 섬길수록 게으름이 더하고 질병을 앓게 되고 사고가 나고 관계가 악화되고 일이 꼬이고 심하면 육신은 멸망당하고 영은 천국으로 데려가셔요. 이런 일로 이렇게 인생 여정이 끝나면 정말 안 되겠지요? 시편 106편 36절에 그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이 저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새나 짐승이나 올무에 걸리면 결국 어떻게 되나요? 치명적인 상처를 입거나 죽게 되지요. 시편 106편 37절에 저희가 그 자녀로 사신에게 제사하였도다. 여기서 사신은 요사스러운 귀신을 말해요. 그 귀신에게 자기 자녀를 제물로 드려 죽게 했어요. 우리가 세상 흐름대로 유행 따라가면 우상에게 제물로 드리는 결과가 되겠지요.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예배 성공하고 성수적 가치관과 신앙적 우파로 성장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 귀하게 쓰임 받아야겠지요. 시편 106편 38절에 무죄한 피 곧 저희 피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 우상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에 더러웠도다. 저희는 그 행위로 더러워지며 그 행동이 음탕하도다.
하나님은 우상에게 자녀의 피를 흘리게 하고 절하고 음식 먹는 것을 음란하고 방탕하고 아주 더러운 것으로 여기셔요. 시편 106편 40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 기업을 미워하사 저희를 열방의 손에 붙이심에 저희를 미워하는 자들이 저희를 치리하였도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맹렬히 분노하시는 모습을 보고 싶으세요? 아니죠. 주님께서 자기 백성이 그런 짓을 행하면 다른 사람을 붙여서 이렇게 다스리게 하셔요. 이래라 저래라 괴롭게 하는 자를 만나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불행하지요. 오직 예수님만 믿고 예배 성공하면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멋진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살면서 우상 숭배하거나 음행은 절대 멀리 해야겠지요. 사도행전 15장 30절 말씀. 저희가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내려가는 심정이 어땠을까요? 큰 기쁨과 위로를 얻고 내려갔겠지요. 사도행전 15장 31절 말씀. 잊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수리아 안디옥 교회 식구들은 이 소식을 듣고 큰 위로를 받고 모두 기뻐했어요. 그동안 교회가 어수선했는데 이렇게 참 복음으로 교회에 계속 정착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지요.